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하는데 1절부터 한 7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아들과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all about him,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말씀,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어로 all about him, 그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뭐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뭐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에 대해서 아는 거지, 아들을 알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우리를 수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죠라는 어떤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셨는데, 행해 주신 주님을 알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너희가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으로 마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사람이 자기 손에 못을 박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방법론이 없습니다. 죽어야 되겠는데, 그죠?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죠? 박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정이 떴죠. 욕심을 다루심을 입고 욕심이 제거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욕심이 숨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개척을 하고 14년이 됐는데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성도들에 대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저 자신을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좀 내 자신이 좀 나아진 것 같으면은 또 숨어 들어있는 나의 욕심, 또 그 숨어 들어있어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예. 근데 우리가 점점 섬세해지고 점점 주님,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감각에 좀 예민해지고 좀 그 감각적이 되면 될수록 몰랐던 게 보여, 알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알게 되고 보고 싶지 않았던 걸 보게 되고 또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욕심이에요. 욕심. 숨어 있어요. 그게 선해 보이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비우려고 애쓰는데 비운다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어떤 욕심으로부터 초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비우려고 하는데 옆에서 나보다 더 비우는 사람 보면 뿔딱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비우려는 욕심이 또 나를 지배하게 돼요. 지금 욕심을 제거하자고 덤벼들었는데 더 비우겠다는 욕심이 또 이렇게, 이거는 선해 보이기 때문에 더 제거하기 힘든 이런 종류의 얘기들입니다. 그 정의 욕심을 우리가 못 박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의 실존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다 성취되어지고 다루심을 입었던 그 사건이, 다루신 사건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방법론으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
그것은 철저히 그분의 영역인데, 근데 그분의 영역이 누구에게 미치냐? 그 혜택이 나에게 미치는 게 그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가 해줄 수 없었던 일을 담당하셨는데 그 혜택은 정작 누구에 들어오느냐? 나에게 들어온다. 이게 로마서 1장에 곧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듣고, 그럼 나도 십자가에 동참하자. 어떻게 동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 그 이후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혜택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 혜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고 우리의 정과의 욕심이 못 박혀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죽고 또 그분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만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리핏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내 거로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어디까지냐? 십자가의 일은 그분의 일인데 그분의 일이 내 영혼밭에 말씀으로 뿌려질 때까지, 거기까지예요. 영혼이 뿌려지는 순간에 그분이 하신 일이 그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을 가졌다는 게 소위 우리가 안다 이거잖아요. 그죠? 안다. 연합하다 뜻이죠. 사내를 안다 하는 것처럼 연합하다 이거잖아요. 동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곧 내 안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전도서 설교를 들으면 방법론이 없다는 거야. There is no how 없다는 거예요. how가 없다. 당연하죠. 우리는 how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who만 있어요. 자기에게 방법론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몸이라고 body of death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구죠? 이 body of death, 사망의 몸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who를 얘기합니다.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누가 이 죽은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할 때는 전부 우리가 how를 생각하고 다녀요. Who.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에 관한 겁니다. 아들을 듣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전부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안 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저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하셨다 이걸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제가 묘비를 쓰기 위해서 내가 내장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묘비를 쓰기 위해. 근데 어떤 분이 화장에도 묘비를 쓸 수 있다고 그러는 묘비에 그걸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이분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그분이 내 삶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히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문제가 복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다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음은 약속에 관한 거지 명령에 관한 게 아니다. 지극히 우리가 지키기에 불가능해 들리는 명령이 왔다. 그것은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철저히 약속과 아들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깨달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 복음은 아들과 약속에 관한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걸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만 읽고 자유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약속이 있고 그분의 행하심이 있고
All about Him. All about Jesus Christ. All about love of God. 전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렇게 이 로마서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원래 그 원어 성경은 원래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에는 파테르 이 단어가 시작된 파테르. 그러니까 영어로 파파, father, 아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니 이 아빠를 이렇게 서술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편지, 이 기도에 제일 먼저 아빠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노마이니까 되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되어주시느냐?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이 연약하고, 우리 같이 진짜 부르심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그냥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주기도문이라면 이 로마서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은 자기 이름이 나와요. 그죠? 이 바울이 나옵니다. 그죠?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길 때 큰 자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묵상의 원리 있잖아요. 묵상. 그죠? 어두울 묵이잖아요. 그죠? 바라볼 상. 내가 내 자신이 어둡다. 나는 흑암이다. 나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다. 나는 자기 자신이 누구냐를 봤을 때 그제서야 빛이 보이는 겁니다. 빛이 선명하게 보여요. 나는 어둡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작은 자로서 시작될 때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난 작은 자다.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삶이 이게 형태가 내가 이렇게 이거였잖아요. 내가 주어였잖아요. 내가. 어느덧 살다 보니까 내가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성경도 아니다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막 서술이 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었고 죄인의 길에 들어섰고 그죠? 또 악인의 길을 쫓았고 전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들춰보면서 역시 나는 아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면서 나의 삶을 쭉 써놓고 나는 역시 아니다. 우리가 나는 아니다를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면 하면 나는 아니다라는 진짜 나는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라. 근데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누가 봤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본 사람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그걸 본 게 축복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나는 아니다 안 보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다 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통해서 난 굉장히 긴 줄 알았어요. 물론 어떤 그 30대 인생의 어떤 턴어라운드한 계기도 있었죠. 저의 어떤 나름대로 그 고통한 어려움과 페인과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떤 그 빛을 봤죠. 그러나 진짜 역시 아니다. 그러니까 역시가 들어가요. 반드시 역시 아니다는 목회 생활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의 역할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나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살면서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수록 보여요. 내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보여요. 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이런 게 사라져요. 내가 뭐 어떤 선교사님의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선교적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벌써 이제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주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싹 빠져버리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베풀었고 내가 이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의존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왔어, 본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아주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뭘로나 누구보다 앞질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갔었던 거죠. 그래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누구? 아들과 약속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나니까 그분의 그 뜻을 알고 나니까 그분의 성리를 알고 나니까 뭐가 빠지냐? 점점 내가 빠지는 거죠. 점점 빠지는. 할렐루야. 네, 그게 빠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바울 얘기합니다. 그죠? 사도로 부르심을. 사도라는 단어가 이 두 개의 단어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두 개. 영어로 아파스요잖아요. 그죠? 근데 아포라는 이 헬라어와 또 다른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근데 이 아포라는 단어가 이 전치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언제 쓰느냐? 예를 들어 그 사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죠? 부르신 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셨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나 이런 생각. 아니면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불렀느냐 이런데 이 아포라는 단어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예요. 그 문제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고 누구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입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라면은 그죠? 나에게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로부터 왔냐 중요해요. 철저히 이 신앙의 본질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나의 목적이나 나의 어떤 그 존재 가치나 나의 목적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탈피해서 철저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 우리가 얽매여 있다가 그 삶을 무엇으로 바꿔놓느냐? 네가 누구 사람이냐? 누구랑 관계하는 사람이냐? 네가 누가 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계신가? 그러니까 관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는 관계에서 나오지. 관계가 그냥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나의 행동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 신앙의 본질은 바로 관계에 있다. 근데 그 누구와의 관계냐? 바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분 관계에 있다. 할렐루야. 열매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열매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3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 시제를 따져보면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 말 자체가 난해하게 들려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쉽게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누구만 들어가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늘로서 내려오지 않고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뭐냐? 거듭나는 것에 대해인데 거듭난 땅에 있는 자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자만 하늘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출발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부터 내려온 무엇인가가 이 안에 임하면 되죠. 그게 소위 말하는 나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무엇이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 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죠. 근데 사실 왜 검을 주러 왔느냐? 진짜 화평을 주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화평을 주기 위해서 검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화평을 주기 위해서 검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럼 그 화평은 어떻게 되느냐? 위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만 나오죠. 계시록에.
은혜와 평강 어디서 이 계시록보면 이분 편지 쓸 때마다 1장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 주로 어디서 썼어요? 주로 편지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 쓰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날마다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상황에서 찾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평강. 이 평강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라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누구의 뜻에 의해서, 누구의 인도하심 때문에, 누구의 섭리 때문에,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철저히, 그러니까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나의 어떤 주도권에서 철저히 그 부분만 포커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누가 주목하고 계시냐. 제가 이거 마가교회라고 하게 된 저기가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저는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 발음이 별로, 심가교회 그러면 이상 심씨들만 올 것 같고, 그리고 거꾸로 가난한 심령들의 그러면 가심교회, 이건 너무 가식스러워, 이상하고.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 중에 요한복음 66장에 하나님께서 권고한, 이사야서 66장에 무릇 여호와는 하면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벌벌 떠는 자를 권고한다. 그리고 권고한다라는 그 단어를 그때 막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도, 위로한다라는 것도 되지만 주목한다, 이게 돼요. 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가난해서 마가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쓴 겁니다. 예. 이게 살면서 항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나는 주목을 받고 있어.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나는 누구로부터 긍휼함을 입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난 누구로부터 어떤 예정하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통회할 때도, 이게 이제 속상하다는 뜻인데, 심령이 통회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걸.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 내가 내가 마음이 애통하다. 이거 하나님부터 주목을 받. 적어도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관계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게 텍스트를 보면서 로마서를 말할 때, 이분이 자꾸 자기의 사도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니까 먹고 살았잖아요. 3년 동안. 이 사람은 먹고 산 게 없습니다. 사실 직접 만났다 하지만 사실 만난 것도 아니에요. 다메섹 선상에서 소리만 들었지 그분의 얼굴 제대로 본 것도 아닙니다. 그죠? 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그게 빛으로 임했습니다. 말씀이 결국 빛의 빛. 그죠? 그래서 그 빛의 눈이 멀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이 빛을 보았지만은 사실 그분과 뭐 동고동락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입장이 무엇이다. 예를 들면, 아, 내가 저 사도로서, 누가 뭐래도 그는 본인들이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하지만, 본인은 사도로서의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꾸만 사도를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사도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뭐 육체와 육체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실상은 내가 너희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니까 실제 육체와 육체를 했을 때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는 거듭남이 아직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돌아가셔서 어디서 부활하죠?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어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의 삶이었던 과거보다, 제자들이 예수와 3년 동안 동행했던 과거보다 현재 내 안에 내가 사도로서의 삶, 그러니까 뭐냐, 현재 내가 어디 있든지 나의 모든 릴레이션십에, 나의 모든 관계가 그분으로부터 연결되는 것일 때, 그게 진짜 사도죠. 할렐루야? 그쵸? 다시 뭐 유로니트 고백, 그때 언제야?
뭐 예수님 당시로 나도 가끔 부럽긴 해요. 아, 예수님이랑 같이 얼마나 재밌었을까. 오병이어 막 떡공줄이 막 나눠주고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얼마나 재밌었을까. 뭐 이런 생각하죠. 예.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 더 큰 일. 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예수다. 더 놀라운 일.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모든 나의 모든 포커스와 내가 주목하는 것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All about love of God.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때는 내가 목회의 어떤 책임 같은 거 지금 책임 프리. 난 지금 알았어요. 목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책이란 걸 알았어요. 목회는 당신이 하신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이 있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역이 안 돼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중간에 끼면 일이 더 안 되더라고. 사역 그것도 난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yes, okay.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고 더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내 신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가 내 신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이 모든 블레싱, 은혜와 평강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게 그분으로부터 부르셨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연구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12번도 넘게 바꿀 수 있어요. 그쵸? 바꿔요. 우리는 계속 바꿔요. 우리가 결정했던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여겼지만은 막상 가보면 여기가 아닌가 봐요. 이런 거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아닌 줄 알고 거꾸로 갔더니 거기가 맞나 봐요. 또 그랬죠. 우리 그런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는 계속 이럴 겁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찍느냐, 무슨 일을 결정했느냐, 선택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바로 야곱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이 동고동락한 사도는 아닐지라도 더 놀라운 사도직,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존재, 나의 구원과 평강과 은혜는 그분으로부터만이 내려올 것이다는 거.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삶은 그분으로부터만 주어질 것이다. 이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나에온 것이다.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무슨 종이죠? 알죠? 잘 알잖아요. 신명기 보면은 6년만 같이 지내다가, 그죠? 6년 종로로 타다가 7년째면은 놓아줘라. 근데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 신명기 15장. 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동족 12절. 네 동족 히브리 남자는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이제 애굽 땅에서 사람에게 종되는 것으로부터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 돼. 그죠?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아,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6년 동안 종로를 타고 이제는 네 갈 대로 가라 그러면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내가 평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 당신을 사랑하게 돼버렸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에? 내가 6년 있다가 7년째는 종에서 해방시키는데 아니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난 당신 같은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자유입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고, 자기 어떤 자기 정욕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종이지만은 참된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힘드신데 리타이어야죠. 제가 하기 싫은 일이라면 리타이어 하겠죠. 그죠? 근데 뭐 리타이어를 하더라도 말씀은 계속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 리타이어죠. 말씀 계속 전할 거니까. 그러면 왜 전하겠어요?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싫어졌다. 싫었다. 억지로 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큰 벌을 내린다든가, 그래서 내가 그 사명감 때문에 했다. 그러면 시구나 좋다 하고서 말씀 전하는 걸 그만두겠죠. 근데 말씀 전하는 걸 너무 사랑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아닙니다. 난 이게 너무 좋아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 이거는 마취약을 먹고 했으면 좋겠어.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를 할지니라. 놀랍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난 당신과 영원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귀를 송곳으로 어디다 대고 문에다 뚫어요. 그리고 그 설주나 그 문에다가 파켓을 만들어서 그 뚫었던 송곳을 갖다 딱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나는 이분에게 영원히 속한 종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종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속히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므로. 할렐루야. 제가 그랬죠. 선교를 해도 사명을 가지고 선교한 사람은 막 사명을 나중에 거기 가면 또 사명 생겨요. 집에 돌아가야 될 사명이 생깁니다. 근데 사랑해서 한 사람은 영원히 못 말려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선교지에는 선교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사람들은 절대 못 말리죠. 근데 사명으로 한 사람은 그만둘 사명도 곧 생깁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사명으로 사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말리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결국은 아들과 약속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안겔리온인데 이 유라는 앞에 이 단어가 좋다 이거예요. 안겔리온은 우리 이렇게 좋은 선물 보낼 때 이 선물 보내는 거 좋은 걸 보내는 겁니다. 뭘 보냈다는 거, 이렇게 소포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데서, 예를 들면 오레곤 고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알래스카 차가버섯,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냈을 때 앞에 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안겔리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느냐?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 여기서 선지자라는 단어도 재밌어요. 미리 말하다, 이게 선지자가. 그러니까 사실은요, 목회자가 다 깨달아서 말하느냐, 말하고 나서 집에 생각해보니까 깨달아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 말이에요, 그게? 자기 말이 아니라 보낸 말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해, 말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겠냐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냈냐? 선지자 입을 통해서 좋은 걸 보낸 것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된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 관한 거나 아들과 약속이 아니라 나와 명령의 문제라면은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를 가져야 되는데 신문을 가야 된다.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근데 이것이 누가 할 일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가져야 하는데 신문을 갈 수 있는 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약속하신 이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해야 할 때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분이 하는 일이 안 될 때는 좋은 소식일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내 친구가 동창생 우리 집에 온다. 여보, 나가서 갈비 한 20파운드 사와. 하고 말했다.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언제 좋은 소식이냐? 갈비 20파운드 플러스 100불을 주고, 그러니까 갈비 20파운드 사와라는 명령을 하되 갈비 20파운드를 사고도 100불이 남는 넉넉한 돈을 주고, 여보, 내 친구가 오니 갈비 20파운드 오늘 재. 이러면 이거는 뭐죠? 복된 소식이죠. 근데 돈도 하나도 안 주고 갈비 20파운드 주면 뭐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아들과 약속이 관한 얘기돼도 나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친히 이루실 때,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 때 이것이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다. 우리 다음 주에 로마서, 원래 1장은 뜸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렇게 뜸을 들이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깊은가 보다, 끝날 때까지 깊은가 보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깊은 곳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시록 로마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듣는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당신의 생명이시고 또 당신이 내 영혼에 임하시는 임재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아들과 약속에 관한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가 또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으로부터 오는 일들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당신을 더욱더 알아가고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목적에 매달리기 전에 그 일을 이루시는 바로 당신과의 관계에 더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당신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친절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시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생명을 주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